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예배 후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불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그와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같이 이 시간 2-3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한우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병자들이 아름답게 새로워지고 그 인격과 품성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타이당도 왕으로 있었지만은 아플 때가 심히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아름답게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간명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 마음을 묶어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섬기는 모든 우리 메트로병원의 스태프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쉼터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양 호스피스 모든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잠언 16장 차이였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 이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린 시절 때 이제 비가 오면 개천에 우리 실개천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친구들과 그 실개천에서 뚝을 막아요. 뚝을 막아. 물을 못 내려가게 이렇게 뚝을 막는데 내 친구들 밑에다 뚝을 이렇게 막죠. 그러면 그 물이 뚝을 아무리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높이 막아도 물은 어떻게 해요? 그 뚝을 차게 되면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흘러가서 이제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인생의 삶도 역시 이제 그와 같은 삶이다. 유수라고 하는 말. 인생은 강물과 같다. 개천은 물과 같다. 그 말은 우리처럼 뚝을 막아놔도 역시 뚝이 차게 되면 또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도 바로 그런 원리인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개처럼 물이 흐르는 물과 같은 거니까요. 강물과 같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어떤 뚝을 막아놓으면 그 흐르는 인생의 물이 거기에 중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태어나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계속 흘러내려가죠? 어디를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저 바다를 향해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흘러가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딱 도달할 때까지는 그 흐르는 물은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뭔가를 막아보려고 해요. 쉽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병상에 있을 때 환우분들이 무슨 병 들고 싶어서 병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병이 들게 되면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뭔가 건강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애쓰죠. 그런데 뭐예요? 점점 뭐예요?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낫는 거 아니죠. 또 다음에 가서 또 뭐예요?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뭐예요? 나쁜 곳으로 이렇게 흘러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무의에도 이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형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아름다워집니까?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 아세요? 선풍기 아줌마. 그분 가수였어요. 굉장히 얼굴도 예뻤어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이 보톡스가 주사를 자꾸 맞아가지고 그 얼굴을 더 예뻐지게 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선풍기. 물이 살이 처지고 얼마나 흉측한 그런 얼굴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리 수술을 해도 원형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그거는 뭐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거 봤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얼굴 그대로 했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 얼굴에 뭘 대가지고 뭘 주사해서 뭐 얼굴이 예뻐지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김지미 영화배우 있죠? 참 그 예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이 유튜브 채널에 봤는데 예전에 그때 젊었을 때 보았던 얼굴과는 완전 딴판. 이거 자꾸 뜯어 고쳤기 때문에 자꾸 뜯어 고쳐. 내가 어떤 그 탤런트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김수미 씨라고 아시잖아요. 괜찮게 생겼잖아요. 근데 너무 보톡스가 또 좋아하면 지금 어때요? 나오죠 텔레비전에. 어때요? 괜찮아요? 보기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뜯어 고쳐서 그걸 갖다 칼을 내고 뭘 하려고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동길 교수가 어느 성형외과를 오랫동안 했던 분을 이제 찾아가 뵀어요. 근데 그분은 박사님이었어요. 병원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데 김동길 그 교수님이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이제 그 성형외과 의사니까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요.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이제 성형을 하러 온 거예요. 주름이 자꾸 많으니까 주름을 땡기고 이마도 땡기고 주름을 자꾸 땡기니까 어느 날은 이 입술 바로 이 목구멍 있는데 목 있는 데가 말이죠. 큰 이제 배꼽 같은 거 딱 올라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는가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하도 주름살을 갖다가 땡기고 해서 배꼽이 목구멍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뭔가 사람이 뜯어 고치려고 해가지고 주름을 땡기고 한다고 그래서 그 주름이 땡겨지니까 나중엔 또 마찬가지거든요. 더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회복했다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지만은 자꾸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자꾸 얼굴 뜯어 고치고 자꾸 무슨 보톡스 맞고 그런 사람 보세요. 같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흉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순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영리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순리로 사는 생활이 뭔가? 오늘 이 잠언서를 쓴 분은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왕이에요. 이분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 지혜의 최고왕이었고 가장 도움이 많은 그런 왕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 솔로몬은 많은 부귀를 가졌어요. 여자도 또 뭐예요?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100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뭐 여자, 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 1장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서 인생이 뭐냐 이게 이 말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단 말인가 이렇게 인생이 뭐예요? 헛된 거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는 그렇게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돈 당시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그 길바닥에 이 은을 돌짝같이 여겼다 해서 얼마나 이 많은 부를 했어요. 그리고 궁궐에는 뭐예요? 전부 금으로 다 이렇게 물로 뿌린 게 아니에요. 금을 늘여가지고 붙였다만 전부 다. 제가 폴란드의 아담스 성당 가니까요. 그 아담스 성당 천장이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이게 금을 갖다 물을 뿌린 게 아니고 금으로 다 늘여서 붙인 거예요. 그렇게 쫙 얄팍하게 파가지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시에 얼마나 부를 누렸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을 하기를 나 그거 다 가져봤는데 결국 헛된 거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없는 거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없는 거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이제 이 자기 자녀들과 후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쓴 이 책이 뭐냐면 잠언서예요.
사무는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간에 16장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요. 마음의 경영, 사람이 야 그래 나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 자기 계획은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이 육체가 따라주느냐? 안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네? 마음에 우리가 난 안 아파야 되겠어. 안 아파요? 나는 무릎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아픈데 이거 깨끗이 낫고 이렇게 고치고 싶어.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뭐예요? 늙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나이가 들면 뭐밖에 안 남아요? 병밖에 안 남아요. 예? 저도 한때는요, 이 산에 올라가면 2등 하기를 싫어했어요. 맨 앞에 올라가야, 헐떡거리면서라도 맨 앞에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지금 산에 잘 안 올라가요. 왜? 무릎이 식은 거예요. 왜? 잘 안 올라가는 이유는 내 나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60이 넘고 70이 이렇게 되니까, 올해 70인데 70이 되니까 이제는 헉헉거려요. 전에는 여기 제가 이 병원에 올라올 때도요, 계단으로 2계단씩 올라왔어요. 지금은 1계단 조심조심.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있지만은 거의 1계단씩 이렇게 지품에 올라와요. 왜? 조심해야 돼.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은 뭐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리예요, 순리. 근데 그걸 영리로 내가 고쳐봐야 되겠어. 내가 이겨봐야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뚝을 아무리 아이들이 쌓아도 물은 결국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뭘 해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저 밑에 바닥을 향해서 뭐예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내려가게 돼 있다고 그게요. 그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네. 자,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항상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사를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환자를 섬겨보세요. 어떻게 되죠? 왜 저렇게 아팠을까? 왜 저렇게 말도 잘 못해?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 있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부모가 보세요. 자녀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나눌 때 내 입장에서만 나는 너를 낳았어. 길렀어. 그리고 너를 다 시집장가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내가 했는데 근데 자식들이 뭘 좀 주지 않고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하죠. 자식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들만 보더라도 조금 그 유명한 회사 다니거든요. 삼성 SD에서 다니는데 정말 힘들어요. 내가 볼 때도. 예? 근데도 아무 소리 없이 자기 자식들도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명절 때 와도 말이죠. 항상 저희들은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받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그 어려운 돈입니까? 그래 니네들이 주는 거 당연해. 넌 나 부모니까 당연히 둬야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결렬이 생겨요. 또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 또 생각을 하고 봉사자는 또 섬기는 사람을 생각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목사는 성도들에게 지시하는 입장만 생각해요. 지시는 왜 지시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 입장에서. 한때는 제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많이 바치죠. 그런데 교회에서 11조 감사헌금 지금 막 바치는 거 그래 당신들은 당연히 바쳐야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한때 내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은 피해 생명이에요. 생명. 아십니까?
그런 헌금을 당신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 나는 당신들한테 살해금도 받고 내가 막 교회 행정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 어떻게 되죠? 오늘날 굉장히 큰 교회들 보세요.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예? 몇백억씩 말이죠. 이렇게 어디 갔는지 몰라. 헌금, 교회 헌금 드리는데 몇백억씩 말이죠. 어디 날라갔어.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교회 헌금을 들여가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성도들의 생명 피라고 해서. 예? 그걸 잘못 사용하면 속된 표현이지만 흡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네 행사, 네 가는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 십자가 안 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갈게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 그게 내가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수도해야 돼요. 내가 가던 길, 내가 막 열심히 가던 길도 주께서 그래 거기서 좀 수도해라. 그러면 거기 수도해야 돼. 너 그러지 마. 그럼 거기 수도해야지. 막 우겨대면서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아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뭐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아픈 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낫고자 하는 거죠. 낫고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다 모든 일을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어. 그래서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돼. 그러면 뭐예요? 예.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죠. 절체절명을 해가지고 더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뭐예요?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경영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걸 잠시 내려놔라. 그럼 예.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 장로교를 창시했던 그 칼빈은 말씀하기를 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내가 거기 멈추고요. 하나님이 맴돌아 그러면 나는 거기 맴돌 거예요. 이렇게 했다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그 유명한 1930년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지 않고 2시간 동안을 가만히 눈물만 흘리면 성도들이 다 흘려받고 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분이 무슨 시를 썼냐면요. 나는 연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조 보면 나는 연입니다. 주님께서 굴레를 갖다가 감으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주님께서 굴레를 푸시면 나는 멀리 날아갈 겁니다. 너무 유명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어떤 사람 나를 막 박해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저한테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요셉 보세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로?
의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목회할 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연영 속에서 뭔가 영리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낳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고 그 물 흐르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멈출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적으로 사는 인간의 참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솔로몬 그대로 기록해서 후대오는 우리에게 남기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쓴 호스피스 산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안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보 없는 운전자들의 끼어들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발인식에 참여하려고 아침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대와 겹쳐 다른 때보다도 20여 분 먼저 나와 여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과천 입구에 접어드니 차들이 꽉 막혔습니다. 평소가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이라 조금만 가면 풀려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재동으로 직진하던 대형 트럭이 사당동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직진 트레일러 옆 부분을 받아 운전자가 그 틈새에 끼어 119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는 차선 변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만 인적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주죠. 그러므로 운전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배려보다는 이기적으로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얼마나 바쁘면 끼어들겠나 생각해주고 내가 끼어들 때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크고 작은 사고는 훨씬 줄어들 텐데 실제로 핸들을 잡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끼어드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끼어드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내로남불이죠. 끼어들기는 상대의 양보와 배려함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결국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끼어들기는 거의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너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상대편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대물과 대인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접촉사고를 생각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의 신변을 잠시 생각해보며 나의 바르지 못한 운전습관을 되짚어봅니다. 40여 년간 운전하며 바르지 못한 운전습관 때문에 마음 상했을 많은 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내일 운전할 때 이런 생각이 제 몸을 지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핸들을 잡으면 예전에 습관대로 할 것 같아 매우 염려되기도 합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으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다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메트로 병동, 이 안양 호스피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